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저희들 이 거제 불교 거사림의 위대한 우리 보살님들을 위하여 불교 최고의 경전, 한의와 열정과 정국 속으로 우리들을 이끌어주는 이 묘분연화경 1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을 보다 보면은 시기에 따라 이 인연이 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생에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 뭐 건강경 또 조계종이 그죠, 소유경전이 건강경이다 보니까 대부분 건강경 정도 이제 보다가 이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누가 이 묘법연화경을 한번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다가 그럼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우연하게 기회가 돼가 그때부터 이제 이 묘법연화경이 되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한번 들었습니다. 이 공부를 하는 것이 하다 보면은 모든 경전들이 나름대로 이런 묘법연화경도 그죠? 볼 수 있는 인연이 주어지고 또 하암경 볼 수 있는 인연도 주어지고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참선해서 실지 우리가 실참할 수 있는 인연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래 몸바닥에 이렇게 태어났고 또 우리가 그 어디로 가는지 이왕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그죠? 우리가 잘 살아볼 최대로 잘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처님의 법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죽으라고 열심히 불법 수행을 하면서 그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이제 묘법연화경 전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죠? 수행 체제. 그러니까 어떤 경이든 경에는 그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부처가 되는가 하는 그죠? 그런 방법들이 전부 다 경마다 있어야 경으로서 이제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은 뭐 위경이니 그죠? 하면서 이 논란에 휩쓸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묘법연화경 같은 경우도 제대로 잘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은 수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군데군데 잠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체제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묘법연화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똑같이 일선사상. 그러니까 그 당시 항상 이 불교 속에서 그러니까 초기 불교는 승문승 영각승입니다. 대승불교는 보살사사에 가요. 우리 불교에서 그죠? 최고의 어떤 그죠? 이 우리 삶의 모델 상구보리 하와주선. 이것은 아마 어디에도 그죠?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그죠? 아마 우리 삶의 모델이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우리가 위로는 부처가 되고 덕으로 같이 전부 다 부처되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일불성 사상, 전부 다 부처되자 하는 이 사상을 묘법연화경에서 그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수행의 체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묘법연화경은 어떤 수행 체계와 어떤 우주관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죠? 이번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일념 삼천설, 이 묘법연화경에서 그죠? 이제 체계화된 것이 한 생각 속에서 결국은 이 우주 전부 다가 어떻게 그죠? 이루어지고 형성되느냐. 이 일념 삼천설은 일념 가운데, 우리의 한 생각 가운데 삼천대천 세계가 전부 다 갖춰져 있다. 이것이 그죠? 이 우주를 묘법연화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데서 우리 앞 시간에 10법계, 연기는 인과의였습니다. 인과를 10법계로 풀어서 그죠? 이 인과에서 주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10가지 항목으로 푸는 것이 바로 10법계입니다. 그러니까 묘법연화경에서는 연기의 이야기를 10법계로 풀고 있었다. 전번 시간에 했던 이야기의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묘법연화경에서는 10법계가 10법계를 갖추고 다시 1법계가 10여시를 머금고 세 종류의 국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년 3천설 걷는 것이 10법계가 10법계, 10 곱하기 10.
그 다음에 한 1법계가 10여시를 먹었고, 10. 그래가지고, 세 가지 국토, 3. 10 곱하기 3 해가지고 3천. 이거 되죠? 1년 3천설. 우리 생각 속에는 이 3천 대천 세계가 전부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10법계 큰 것은 우리가 육도윤회 한다고 이야기하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하늘. 요까지 육도윤회입니다. 이 육도윤회에서 결국은 우리가 수행을 해서 도를 얻을 때, 그때 우리는 성문이 되고 영각이 되고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됩니다. 이 네 단계를 같이, 그죠? 육도윤회에 여면은 이 법계가, 이 우주의 법계는 10법계다. 그래서 지옥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처까지는 10법계가 되고, 지옥에도 10가지 단계가 있고, 이 부처 세계에도 10가지 단계가 있고, 우리 인간 세계도 이렇게 같이 살아가지만, 인간은 몸받아 이렇게 살아가지만, 인간 몸받아도 지옥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또 축생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인간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부처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인간 세계에도, 그죠? 바로 뭐냐면은 10법계가 있다 그런 겁니다. 지옥에도 이런 10법계가 있고, 그리고 또 이 12여시, 영지를 전번 시간에 우리가 12여시 설명했습니다. 그죠? 상, 성, 채, 역, 작, 임, 연, 과, 보. 우리 영지 크면 구체적인 내용이 임연과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고, 그죠? 내용들을 전부 다 했던 것이 바로 10여시. 이것을 요법연화경에서는 이거를 풀고 있었어요. 오늘 전번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이거를 바탕으로 결국은 이 묘법연화경에서의 불교의 세계관은 육도윤회설, 우리가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하는 이 육도윤회와, 지옥은 우리가 그죠? 생사를 끊임없이 반복하고는 고통의 세계고, 악이는 굶주림의 세계. 우리 혹시 그 집들에서 바로 공양할 때, 그죠? 천수물 하는 거 있죠? 결국은 아기들이 먹을 수 있는 거는 그 천수물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몸집은 산만하고 이 목구멍은 그죠? 바늘 구멍 하나 정도밖에 안 되니까 무엇을 먹어도 전부 다 걸려요. 유일하게 가장 깨끗하고 맑은 천수물밖에 못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양하면서 바로 공양하면서 그 천수가 결국은 아기들한테 주는 그죠? 양식이라요. 축생 그죠? 지혜가 매몰된 어리석은 세계가 축생세계고, 아수라는 신하고 똑같은데 수정하는 신들이고, 인간은 욕망의 세계, 아집의 세계. 지금 우리는 바로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망과 아집을 제대로 우리가 잘 보면은 이 욕망과 아집이 결국은 우리를 부처로 만들 수 있고, 이 욕망과 아집을 제대로 못 보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상은 그죠? 우리가 뭐 사천왕, 도리천, 야마천, 도소천, 하라천, 타화사제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죽어서 극락 간다 했을 때 우리가 가는 극락은 대부분 천상의 사천왕이나 도리천에 가요. 더 수승한 사람은 도소천에도 태어나겠지, 그죠? 그렇지만 이 도소천까지 가기에는 이 공력이 상당히, 그죠? 세야 돼요. 공부를, 수행을 많이 하면은 도소천까지 갈 수 있는데, 그냥 우리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극락할 때는 대부분 이 사천왕이나 도리천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하늘이 바로 도리천입니다. 33천. 우리 예불 할 때, 아침 종성할 때, 목탁 33번 치잖아, 그죠? 그때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도리천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삼종 북토라 듣는 것은 오음세간, 중생세간, 북토세간, 이것이 삼종 북토입니다. 우리 바로 오음, 색수상, 행식, 그죠? 우리 이 세계를 구성하는 이런 물질과 정신의 요소, 중생세간,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과 모든 생명체들, 북토세간, 인간과 생물들이 살고 있는 환경,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우주에는 삼종 북토가 있다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삼천설에서 10북계, 10여시, 삼북토 그래가지고 그죠? 삼천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수행을 하느냐?
일심상관. 우리 여기서 관조할 내용이 뭐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관조하느냐? 결국 공부의 핵심은 우리가 8정도에서 마지막, 그죠? 정념과 정정. 6바람일에서 선정과 지혜. 모든 공부의, 그죠? 우리가 핵심은 어떻게 우리가 관조를 하느냐, 지혜를 터득하느냐, 어떻게 집중하느냐. 우리가 한 생각을 끊임없이 집중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모든 공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하는 방법은 경전마다 이제 조금씩 다 틀리는 거라요. 이 묘법연화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부 방법은 일심상관으로 공과중의 원리로 우리가 생각을 해라. 공과중. 그러니까 본질은 공입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 본질은 공인데 우리가 부딪히면서 일으키는 생각 전부 다 이거는 다 가짜입니다. 가입니다. 그러면 이 본질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와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서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들,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그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관조를 하면서 진리 쪽으로 돌아가게 하느냐. 바로 중도, 중으로 그걸 갖다가 해양해라. 우리 현실 속에서, 생활 속에서 바로 뭐냐면은 진리 쪽으로 이제 다가가는 방법으로 공과 중을 갖다가 이 묘법연화경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묘법연화경에 보면은 천태지희가, 그죠? 여기서 제바달가품을 갖다가 삽입할 만큼 사실 이 묘법연화경은 인도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많이, 그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체계화되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특유의 현실적인 감각이 묘법연화경에서는 수행의 방침으로, 수행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공과 중의 원리다. 우리 누굽니까? 정반합의, 그죠? 이 원리가 일반적으로 맞는 거와 맞는 것에 반대되는 거와 이것을 갖다가 새롭게, 그죠?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개를 합해가지고 더 좋은 원리를 찾아가는 거라요. 이 정반합의 원리를 비슷하게 공과 중. 똑같은 원리가 이 묘법연화경에서는 공과 중으로 설명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도 일어나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도 전부 다, 그죠? 여기에 비추어서 생각하면 되는 거라요. 그래서, 어떤 것든지 우리 중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여기에 합리적인 뭔가를 찾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일어난, 그죠? 이런 현상, 이 가짜인 현상을 본질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그러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부처님의 진리에, 그죠? 어긋나지 않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일심상관으로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바로 본질을 생각하고 일어난 현상을 생각하고 여기서 이것을 두 개를 합한, 그죠? 합리적인 방법인 중을 갖다가 찾는 것이 이 묘법연화경에서는 우리의 사고, 관조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 아마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 마조, 그죠? 마경석하고 밑에 사실 티벳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 밑에 이제 티벳 성녀들의, 그죠? 열심히 지금 주고받고 하는 이게 뭐 결국 뭐 운동하는 건데 운동하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제 하는 그 내용의 한 단편이라요. 결국은 우리가 공과 중이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속에서, 안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하더라도 같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뭐가 생겨요? 둘이의 생각 속에서 더 합리적인 좋은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바로 중이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대부분 우리는 뭐냐면은 혼자 생각 속에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서로가 갖고 있는 방법 속에서 더 좋은 방법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라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으로서 티벳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운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그죠? 주고받으면서 경전에 대한 모든 논을 단계별로 이렇게 쭉 전부 다 공부를 하면서 서로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이렇게 논쟁하는 공부가 없어져 버렸어요. 교에 대한 논은 우리가 공부를 안 하니까 못 하고, 선에 대한 논도, 이건 뭔가, 이건 논쟁을 해야 돼요. 그죠? 화두가 묻고 거기 답하고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이 한국 불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왜 공부를 안 하니까 없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죠? 정착이 돼야 법문은 발전을 합니다. 공부가 발전해야 우리 신앙이 성숙이 돼요. 공부가 발전 안 되면은 그냥 우리는 절에 한 달 다녔나, 110년, 20년 다녔나 한번 보세요. 뭐가 달라지나, 똑같이. 절에 처음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우리 20년 좀 다닌 사람이나 보면은 다른 게 없어요. 왜? 우리는 불교적인 방법으로는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이 성숙되려고 하면은 우리는 불교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분별론자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면은 도를 이루기 전까지 우리한테는 끝없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게 맞고 저기 맞고 따지고 뭐 하고 하는 이런 분별이 결국은, 그죠? 마지막 도를 가는 데까지 필요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지막 번뇌, 분별하다 보면은 마지막 번뇌가 떨어지면 도인이 부처가 되는 거라요. 화두, 우리가 들고 있는 화두도 마지막 번뇌입니다. 번뇌 하나에 전부 다 모았다가 그 화두가 깨어지면은 이제 부처가 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면 이렇게, 그죠?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부터 우리 공부가 공력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우리 지금 뇌 구조, 우리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뇌 구조에 대한 공부를 하면은 우리의 뇌가 어떻게 바뀌는가. 지금 MRI 찍어보면은 공부했는 사람, 공부 안 한 사람, 뇌가 전부 다 판별해줘요. 이 사람 진짜 도인인지, 공부를 했는지 어떤지. 이 뇌 MRI 찍으면은 다 나타납니다. 이거 실험을 전부 다 티벳 성녀들이, 그죠? 거의 전부 다 이 역할을 거의 다 했어요. 전 세계 어디든 이렇게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집단이 없어요. 아직도 티벳에서는 이 공부 과정을 다 마치려고 하면 20년 이래 걸려요. 그 과정을 전부 다 마칩니다. 근데 전 세계 어디에도, 그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데가 없으니까 이 뇌에 대한 끝없는 연구를 결국은 이 티벳 성녀들이 거의 전부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했는 사람, 그 MRI 찍어보면은 여기 뇌가 빨간 거 나오고 뭐 그죠? 이거 나오는 파란 거 나오고 하는 이것이 틀리는 거라요. 살인마의 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수행자들의 뇌, 결국은 공부를 아무리 했다 해도 MRI에다 딱 찍어보면 전부 다 판명이 나요. 현대과학이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그죠? 전부 다 그 체계화 시에 나왔습니다. 십경, 십성관법. 그러니까 무엇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인가. 깨달음을 이루는 방법과 그 다음에 깨달음을 이루는 10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 바로 십경, 십성관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묘법연화경에서 가장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놓은 내용들이라요. 이 묘법연화경을 갖고 결국은 천세종에서 이 수행 체계를 갖다가 확립을 한 겁니다. 십경이라 하는 것은 깨달음을 이루는 데 필요한 10가지 경계, 우리 지광. 중국의 선불교는 약 한 500년 동안의 교종 불교를 체계화하고 마무리하고 완전 중국화한 연후에 생기는 것이 서불교라요. 그러면 완전 중국화된 불교가 서불교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전까지 500년 동안 중국에는 교종 불교의 전성기를 일하요. 이 최고 정점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천태종, 천태지, 바로 이 한경의
묘법연화경을 바탕으로, 그죠? 천태지대사의 마하지관입니다. 이 마하지관이 결국은 성불교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라요. 뭐가 지관의 대상이냐? 수행하는데 번뇌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행 중에 병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행 중에 적은 것을 얻고, 공부 좀 해가지고, 그죠? 뭔가 마음이 좀 한이롭고, 뭔가 딱 되는 거, 이런 걸 갖고, 내가 완전히 도를 얻었다고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가? 대부분 공부하다가 조금 뭔가 경계가 생겼다 해가지고, 엽기로 다 빠져버리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스승이 필요한 거라요. 아마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주위에서도 공부하다가 더 이상 공부를 해야 될 건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뭐 좀, 그죠? 뭐 신통이 좀 빌다 싶어가지고 막 하다 보니 1년도 안 가고 공부가 끝나버리는 거라요. 이제 그런 경우, 바로 십성관법은 깨달음을 이루는 데 필요한 10가지 방법, 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알아야 하고, 자비심을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공부의 척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자비입니다. 결국은 공부가 된 만큼 우리한테는 끝없는 자비가 쌓여요. 분별한다 해가지고 자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분별해가지고 알게 되면은 우리한테 쌓이는 것은 자비라요. 부처는 자비가 100%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자비가 0.01%라요. 그래 지밖에 모르지. 부처는 전 세계 모든 것들을, 그죠? 자기한테로 다 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자비에서부터 생기는 거라요. 지관을 닦아야 한다. 공부를 어떻게 하냐? 지관을 닦아야 하고, 자신의 수행 정도가 어떤 경지인지 알아야 된다. 아까 분별해라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공부를 해도 공부를 얼마만큼 했는지, 자기가 어느 단계인지 몰라요. 왜 시험이 중요하냐? 시험 치면은 자기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실수했다. 실수가 아니라 그것까지밖에 모르는 거라요. 우리 시험에 떨어지면은 그 떨어진 그것이 자기 실력이지. 바로 그래서 그죠. 부처님께서는 그 아라한과 아나한과 수다원과 그걸 정해놓은 것이 극과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더 이상 그죠. 극과 밑으로는 안 떨어지는 거라요. 바로 우리 시험의 카트라인입니다. 그 대학에 합격하려고 하면은 카트라인을 넘어가야 되듯이 바로 그걸 갖다가 바로 그죠. 이 공부에서는 내가 어떤 경지인지 알아야 됩니다. 안 되면 능은경을 보세요. 능은경을 보면 우리가 공부해 가다 보면은 일어나는 50가지의 그죠. 이 마의 종류들이 쭉 전부 다 열거해 놨습니다. 진리에 대한 마지막에 가면은 애착마저도 버려야 됩니다. 공부 한참 할 때는 이 세상에 이 공부에 대한 그 집착 때문에 뭐 세상에 공부밖에 없는 거겠지만은 또 이 단계를 넘었으면은 이 애착도 이제 그죠. 버려야 한다. 구체적으로 관조할 대상은 뭐냐? 음계, 입경, 온, 계, 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관조 대상이 된다. 오음. 그죠? 우리 생명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 오음입니다. 색, 수, 상, 행, 식. 이것으로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이루어져 있어요. 계. 이것들은 전부 다 우리 18개. 육식, 육건, 그죠? 그 다음에 육경. 이것으로서 이 우주는 전부 다 이루어져 있고, 또 12처, 12입, 12처다. 그러니까 나가 건이라면은 대상은 경입니다. 이 세상은 뭐로 이루어져 있는가? 바로 건과 경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불교가 무엇인가? 했을 때 12처가 불교니라.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그죠? 뭐 우리가 어디서 출발하느냐?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12처가 불교니라.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뭔가 그죠? 물으러 오면은 너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던지는 문제입니다. 너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있다고 생각하면 왜 있느냐? 그래서 바로 부처님께서는 이 육건과 육경과
그죠? 18개를 갖다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18개의 체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이 18개에 대한 그 체계가 불교의 내용이 바로 연기라요. 연기의 내용을 깨치고 보니까 그거는 공이더라. 무하더라. 바로 이제 이 내용입니다. 번뇌죠.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 오늘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상사하고 한번 붙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 큰 번뇌라요. 이 번뇌가 결국은 우리 그죠? 관조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공과 중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출세관과 세관 전부 다를 아우러서 쓴다.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세 속에서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것도 결국은 우리 공부의 대상이 되는 거고, 또 이것을 넘어선 출세관의 세계도 우리의 공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도 우리의 공부의 대상이다. 일어나는 모든 번뇌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법회부로 나오면서도 분명히 그죠? 하여튼 내가 10시, 9시 반까지 10시까지 가야 되는데 아침만 늦게 줘가지고 뭐 한바탕 삼했을 수도 있고, 또 자식하고 한바탕 했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싸움하고, 항상 우리는 이런 번뇌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 번뇌를 결국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도 공부의 대상이다. 병화, 몸이 아플 때. 왜 이 몸이 아플 때, 결국은 이 아픈 것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그저 대상이 돼요. 공부를 잘하면은 결국 우리가 안 아파야 되는데, 그죠? 우리 생로병사를 하는데, 그죠? 결국은 우리 12연기에 보세요. 병은 없죠. 생로병사에서 병은 없어요. 노의 과정은 무상에서 생멸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은 병이라 하는 것은 이 노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무리하든지 잘못서가 생기는 거라고, 병은. 그러니까 잘 넘어가면은 병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 병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 하나가 된다. 행위, 업상경.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의 결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죠? 바로 관조의 대상이 된다. 갖가지 장애. 공부하다 보면 장애가 많이 일어나요. 뭐 집안에서 누가 부딪히는 것도 결국은 다 그죠? 장애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될 때 이 장애가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공부하는 대상이 된다. 바로 여기서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도 공부의 대상으로 그죠?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요. 선정경. 깨달은 것 같은 마음이 일어날 때, 이거 마경. 사실 공부하다 보면은 한 시간만 앉아있어 보세요. 그죠? 조금만 더 앉아있다 보면은 뭔가 공부가 된 거고 한의가 일어나고 막 했을 때 이런 그죠? 아, 내가 어디에 와 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옳은 아는 경계, 그 마경을 대상으로 또 우리가 공부의 대상이 된다. 이 지간이 진행됨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갖가지 경계들, 이 끊임없이 경계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능응군 같은 경우에도 약 한 50가지로서 우리 마음의 경계에 따라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죠? 이렇게 그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공부하다 보면은 정산만경, 아집이 생기고 내가 최고라 하는 생각이 자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결국은 공부하는 대상이다. 성문영각을 그죠? 대상으로. 우리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 결국은 부처까지 가기 위해 가지고 이 성문이나 영각이나 이런 교육 공부 체제를 이해하다 보면은 그 공부가 전부 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문 영각도 보살도 결국은 일불성으로 해통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 단계에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야 됩니다. 관조하는 방법.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관조할 것인가, 어떻게 관조하는가, 이 관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관부사이경,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이제 하는 관법. 이 뭐고, 부처가 뭔가, 이런 본질적으로, 그죠? 이제 하는 이런 관법. 이건 우리가 만약 하나 쓴다 하면은 뭔가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할 수 있겠지, 그죠? 우리가 그런 좀 더
쉬운 거. 과연 내가 전생에 나는 뭐가 이런 몸 받았는가?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볼수록 우리를 좋은 결과 쪽으로 갖고 갈 수 있어요. 왜? 이 제일 쉬운 것이 내가 전생이 뭐였는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왜냐하면은 그 생각 속에서 이 생에서 내가 살아온 내 삶을 되돌아보게 돼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가? 내가 전생에 뭐였던 것 때문에 이런 인과가, 그죠? 이런 결과가 됐는가? 이런 관계들, 모든 것들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쉬우면서도, 간단하면서도 내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쉬워요. 내가 과연 전생에 뭐였는가? 그런 이 문제. 그 다음에 자비심, 진정한 발심, 무한한 생명과 자비. 이런 것들도 그저 우리가 관조의 대상이다. 끝없는 자비를 일으킨다. 성교 안심, 편안한 마음, 인생에 대한 무한한 포용.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달라이라마 법문이라든가, 그죠? 그 간계의 무저항이라든가, 이건 전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없는 편안한 마음이라든가 끝없는 생명에 대한 포용으로서 둘 다 가능한 거다. 우리도 그죠? 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결국은 공부가 다른 것이 아니라요. 공부를 하다 보면 세상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일심이면은, 내 손이, 내 머리가, 내 발이 마음에 안 들어요? 다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거고 다 좋아요. 이와 같이 이 세계 전부 다가 일심이라 하는 생각이 딱 들어버리면 이 전부 다가 난데, 이 세계 전부 다가 어디에 그저 무엇을 잘못하겠어요? 온 힘을 다해가지고 다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죠. 지금은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전부 다가 다 자기다. 꼭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죠? 그 끝없는 이 자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촌 논사면 배 아픈 것이 아니라 사촌 논사면은 춤을 춰야 돼요. 집착을 제거하고, 제거하다 보면은 아집에 갇혀있던 이 마음을, 그죠? 우리는 해방시켜 줍니다. 끝없는 자유를 얻게 돼요. 그 다음에 식통색, 통하고 막힘, 이런 분별, 올바른 가치 판단. 이 결국은 전부 우리가 분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분별이라 하는 것은 항상, 그죠? 필요한 거고. 또 우리가 그냥 내 혼자 알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우리는 훨씬 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고, 또, 그죠? 그 뜻에는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7조도품) 기관을 성취하는, 그죠? 정도를 시험하고 확인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우리 불교가 이렇게, 그죠? 2600년 동안 흘러오면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37조도품으로 딱 정리해 놨습니다. 가장, 그죠?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 37조도품을 따라 하다 보면 공부가 그냥 이어가고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됐는지 다 알 수 있는 거라요. 조도 대치, 기관 성취의 방해가 되는 것을 전부, 그죠? 전부 다 탐진치를 개정으로 바꾸는다. 이런 것이, 그죠? 조도 대치다. 그 다음에 명차위, 기관 성취의 단계, 정도를 알고 우리의 교만을 제거하자. 능안인, 최후의 단계에 가까워왔을 때 결국, 그죠? 우리가 마고도성, 도가 높을수록 이 마도 높아져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능안인에 의해 가지고 공부가 거의 끝 단계에 갔을 때는 결국은 내가 잘 챙기고 되돌아봄으로써 이걸 갖다가 알아야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넘어갈 수가 있다. 무법의 진리에 대한 내착, 이 법마를 단절한다. 마지막 단계까지, 그죠? 이런 많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끝없이 마가 같이 공존해요. 바로 이 관조하는 방법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면은 이게 없어요. 내가 공부를 해보면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생기는 거니까 공부를 같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제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실제 이 생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정진을 해봐야 돼요. 정진을 한 번도 못 해보고 가면은 우리의 삶은 본전식의 삶도 될동말동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불교를 알고 인생이 뭔지 그죠? 부처님 쪽으로 향했을 때 내가 부처님 쪽으로 부처 쪽으로 나아가는 방법으로서 어쨌든 간에 정진을 한 번 정도는 이 생에서 해봐야 그래도 아 내가 불교를 알았고 그래도 내가 뭔가 공부를 한번 해봤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느끼게 돼요. 한 가지 일을 지속적으로 할 때 우리가 그죠? 정진하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공부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한 3개월, 6개월, 3년 우리 대부분 3년 결사한다. 그죠? 혹은 또 100일 한다. 안 그러면 또 6개월 한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100일이고 6개월입니다. 우리 몸 세포가 전부 다 바뀌는 게 약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바꾸는 데는 3년 정도 우리가 결사한다 하는 것은 3년 정도 가면은 우리의 성품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된다 하는 겁니다.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한다. 하루에 우리 긴 시간 잡지 말고 10분도 좋고 20분도 좋아요. 내가 자기 전에 안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한다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책을 경전을 20분간 매일 보겠다. 그러면 그 매일 본다 하는 것을 시간을 똑같이 지키셔야 돼요. 정진이 어려운 게 이겁니다. 하루에 20분 보는 건 쉬워요. 그렇지만 같은 시간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0일 동안을 똑같은 시간에 20분을 매일 본다. 이건 안 쉬워요. 그러니까 정진이 되려고 하면 첫째,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을 반복적으로 계속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죠? 정진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거로부터 이제 정진이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이 생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진을 한 번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야만이 해보면은 달라져요. 정진을 안 해본 사람은 뭐가 어떤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짧지만은 100일이라도 마음을 먹고 하루에 30분이라도 딱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언제 그거 한번 할지 몰라요. 100일 딱 마음 먹고 딱 한다 하면 하다가 보면은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제사 때문에 못하고 그죠? 막 온갖 결국은 뭐냐면은 목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 딱 100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딱 시작해보면은 어떤 그죠? 30년 만에 친구가 연락 와가지고 보다 크고 뭐 하여튼 뭐가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마음을 먹고 크단 일이라도 한번 이겨내보면은 정말 그죠? 그러면은 이제 공부에 대한 맛을 알게 돼요. 즉 그게 이제 정진입니다. 이 생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한번은 정진을 해보자. 모든 착한 일에 대하여 게으른 생각을 내지 않으며 뜻을 굳게 세워 겁내고 약한 생각을 버리고 모든 공덕을 골고루 나누다가 나와 남을 이롭게 하고 무생명 속에서 속히 벗어나려 진실의 도를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정진이다. 바로 이야기했던 요 정진의 구체적인 방법이 아까 이야기했던 일정한 시간을 그죠? 일정한 기간 동안 내가 한번 해본다. 아마 한번 마음 내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생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그죠? 로또보다 더 커요. 최고의 로또가 그겁니다. 한 번만 정진할 수 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저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술술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진하다 보면은 정진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 작은 물도 끊임없이 흐르면 능히 돌을 뚫는 것과 같아. 우리 처마 밑에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뚫고요. 이게 바로 정진입니다. 우리가 수억 업 동안 사온 이 업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어떻게 그죠? 이 무명을 탐진치를 제거할 것인가? 하루에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꾸준하게 하면은 끝나는 거라요. 이 공부라 하는 것은 묘한 게 그죠? 이 생에서 공부를 시작해 놓으면은
부처는 그냥 돼요. 기간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이생 한 삶밖에 난 기억 못하는데 그 전에 것도 기억 못하고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내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겠고 지금 사는 걸 보면 다음 생에 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삶만 열심히 살면은 전생도 내 생도 전부 다가 우리가 다 알고 다 결정되는 거라요. 그럴 때 바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금 부처가는 쪽으로 방향만 잡아놔 보세요. 그냥 부처가 되는 거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에는 이 생에서 공부 시작해 보세요. 아무리 나이 많아도 다음 생에 시작하는 것보다 더 빨라요. 나이가 많다고 공부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죠? 내가 부처되기를 포기하는 거라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공부할 인연을 알았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죽으라고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 마음을 일으켜 놓으면 우리는 세세생생 공부하고 안 멀어지고 결국 나는 부처되는 거라요. 한 명만 부처되면 게임 끝나요. 우리가 전법을 한다. 한 명만 제대로 불법에 그죠? 제대로 알도록만 해놓으면은 그건 끝나는 거라요. 왜? 그 사람이 또 제대로 불법하라고 그 사람이 전법하고 그 사람이 또 전법하고 결국은 끝없는 모든 생명 전부 다 불교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더라도 내가 결국은 부처되자 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부처되는 첫 걸음이 그래도 인간몸 받아가지고 불교하고 인연이 됐으니까 정진을 한번 하면은 우리는 끝도 없이 부처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음물도 끊임없이 흐르면 능히 도를 뚫는 것과 같아서 끊임없는 정진 앞에는 모든 일을 이루었다. 부처를 이루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 정진으로부터 시작한다. 게으름은 타락과 제약에 이르는 문이고 정진은 청정에 이르는 문이다. 게으름은 어지러운 마음에 이르는 문이요 정진은 안정된 마음에 이르는 문이다.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진을 하면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팔정도의 그죠? 우리가 육바라밀 팔정도의 마지막이 정진, 정념, 그죠? 정정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을 해가지고 정진하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념과 정정을 정진해야 된다. 보시에 대한 요 이야기는 지금 우리 봉안식 그죠? 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달아가지고 계속 수행에 대한 요 이야기를 다음 한 시간 더 하고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우리 사경했는 거 봉안식에 대해서 그죠? 하면서 오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묘법연화경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